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45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딱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나발 집에서 일하는 종과 아비가일과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 빼고 다윗과 소년과 아비가일의 공통점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의 선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항상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발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의 대명사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죄를 시인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발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도 나발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과 같이 안타깝게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36절, 37절,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체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의 집을 멸하러 오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마음과 그 따르는 400명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나발이 큰 잔치, 정말 왕의 잔치 같이, 왕의 잔치면 정말 왕처럼 크게 규모로 하는 것도 하지만 왕의 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7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왕의 잔치를 배설했거든요. 그 나발이 잔치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앞에 있는 쾌락, 자기의 있는 관심, 그것이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가진 욕망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 다음날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낙담을 합니다. 크게 충격이죠. 큰 스트레스와 자기가 죽을 수 있었다는 공포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해서 낙담합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어져서 열흘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멘. 저 술 취한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다음 날 되면 다시 세팅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하면 본인 입만 아프니까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술 깨면 이야기하십시오. 술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대요.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몸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저는 여기 38절 말씀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보통 충격받으면 목 잡고 하다가 쓰러져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하나님이 죽일 생각이었으면 아비가일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고 뒷목 잡고 쓰러져 갖고 이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열흘 동안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그 낙담한 영혼, 낭망한 영혼, 낙심한 그 영혼이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하루가 뭡니까? 5시간 동안 한 시간만 몸이 안 움직거려도 당장 아유 주여 뭔 죄를 지었습니까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할 것 같은데, 그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쥐어 짜내갖고 찾아갖고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열흘 동안 누워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10일 동안 누워 있었으면 뭐 했겠습니까? 뭐 아비가일이 똥 좀 받았겠죠, 그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이 어떤 사람이 자꾸 우편강도 같은 꿈을 꾸시는데 꿈 깨십시오. 그런 확률은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입니다. 인류 수십억 중에 2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2명도 안 되고 딱 1명만이었어요. 그런 확률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이 뭐 쾌락 즐기며 대충 살고 뭐 죽음을 앞뒀을 때 진실로 회개하면 되겠지. 꿈 깨십시오. 회개가 안 됩니다. 나발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절대 회개가 안 나와요. 완악하고 고집 있는 그 마음은 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감사하고 했을 때 이걸 쭉 쌓아가야. 다윗과 아비가일이나 소년이 뭐예요? 항상 삶으로 쌓아왔거든요. 다윗이 그 분노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분노를 꺼트려 버리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아비가일도 남편에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무법한 사람하고 살면 그 삶이 고통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그 여인이 그 미련한 남편이랑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속에서도 그 삶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 나발의 모습을 보고, 이 보면 아비가일이요 남편의 허물을 자기 분명 자기의 죄라고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나의 허물이라고, 나의 죄악이라고. 얼마나 그 나발 꼴 보기 싫은 거, 그죠? 자기의 죄로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하고. 근데 이 나발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나발의 특징을 4가지로 뽑습니다. 보면 25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완고한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완고하고 회개치 하지 않은 고집, 그리고 행사가 악하다는 말은 불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불량하다는 거거든요. 소년이
이 주인을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불량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행실이 너무 악하고 선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고.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 불량자 나발을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이거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행실이 악한 자는 어차피 불량한 자니까 완고하고 불량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불량하다는 의미는요, 우리 사무엘상 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을 양육했던 사람이죠. 그 두 아들이 불량한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과 알지 아니하더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 아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겠습니까? 그런데 뭐요?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고기를 찔러서 자기가 들고 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데 거기서 그냥 고기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가졌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불량자였고, 그리고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사람. 이 시작이 뭐예요? 그냥 말을 안 하면 될 건데, 나발은요 정말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의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냥 시골 촌구석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진입해서 한 자리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왕으로 세울 다윗이 자기 옆에 딱 있었잖아요. 자기가 양 3천, 염소 1,000마리, 부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하인도 두고, 얼마나 종이 지혜롭습니까? 종 아니었으면 나발 죽었을 겁니다. 아비가일, 총명,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비가일도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가 와요? 다윗이 딱 오는 거예요. 이때 좀 도와줬으면 한 자리 했습니다. 그죠? 모르게 군수물자 좀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고,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 한마디 했으면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한 말을 꼭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보답한 사람이거든요.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발로 차는 것으로 넘어서 가지고 그냥 원수 맺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나발이 자기의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음으로 걸어갔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 두마 한마디 때문에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발 빼고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소년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아마 자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부인이 되어 주겠냐고 하니까 얼른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자기의 시녀 데리고, 그 말이 어떤 말을 하며 따릅니까? 저는 당신의 종의 발을 씻길 여종입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으로 낮추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딱 좋은 말 하면 되는 이 좋은 기회에 발로 차버리는 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을 우리가 뭘로 찹니까? 우리의 말로 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덩어리가 옆에 굴러왔잖아요. 이게 발랑군이라서 재앙이면 재앙이지만 이게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 아닙니까? 조금만 도와줬으면 양이 3,000마리인데 한 100마리만 줬으면 팔자 고쳤을 건데 그거를 기회를 보지 못하고 정말 그 좋은 복을 사망과 화로 바꾼 사람이 나발의 미련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인간이 왜 그랬을까? 저는 다윗 아비가일 소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발 이 인간이 왜 이랬을까 도대체? 우리가 재앙은 안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은 뭐 둘째 치거나 당연히 주면 저는 다 받습니다. 주시는 복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래 재앙 받는 인간이 되었을까? 고민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나발의 특징, 완고함, 그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불량한 모습, 미련한 것들 다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사술의 죄는 점치는 것, 마술하는 것, 또 이렇게 뭐 이벤트로 마술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사술의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이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 생활이 정말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완고한 것, 회개치 아니한 것이 있으니까 그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뜻, 내 자아 중심적으로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는 거죠.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냥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왕은 왕이 안 되는 순간 죽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직장 취업해서 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왕이 전대 왕을 살려둡니까? 왕이 되지 못했는데 바로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내가 버려지는 순간 나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 목숨을 다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범죄하였다는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발과 같이 미련한 삶을 살지 않아요. 복이 왔을 때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왔던 복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완전 복 덩어리가 옆에 왔는데
다윗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아비가일의 고백 25장에 있는 고백의 말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그 복을 옆에다 두고 그 복을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의 소년들이 양을 치면서 400명이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그냥 인연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버린 자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루고 그 복을 받았다면 내가 말씀을 두고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악한 겁니다. 다른 행사가 악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 삶이 악한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 끝까지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을 품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며 살아오십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발과 같이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 나발의 종인 한 소년처럼 아비가일처럼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남을 존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나발처럼 회개치 아니하는 완고한 고집을 가졌고 행실이 불량한 악을 가졌고 미련한 말을 통하여 매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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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몸이 움직이지 못하여도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완고한 고집이, 그 마음의 불량한 마음이, 그 미련한 입술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불량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입니다. 아버지, 감사치 아니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내 마음에 미련함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